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 내면의 질병과 흠과 죄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버렸으므로 질병을 치료받고 흠을 제거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환경을 만나면서 잘못된 믿음과 습관이 생겨서 불행하게 되었으므로 잘못된 믿음과 습관을 고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 지체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며 성장을 촉진하여 성장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흠과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하고 흠을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는 분을 만나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믿음과 습관으로 평화를 잃은 사람은 그 믿음과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믿음과 습관을 형성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장장애 또는 성장지체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도 성장을 촉진하여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원만한 성장을 할 수 없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혼자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평화, 곧 샬롬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그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당신 중심에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하늘의 평화를 채워 주소서. 나의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는 죄를 회개하고 평화의 주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늘의 평화로 채운다. 나의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는 죄를 회개하고 평화의 주 예수님을 순종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성훈련으로 받은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 현대 올림픽 역사에서 육상 트랙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처음 여성 선수는 윌마 루돌프인데, 그녀가 테네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2.2kg으로 아주 연약한 아이였고 4살에는 연속으로 홍역과 마마에 걸리면서 왼쪽 다리에 중풍이 와서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뿐 아니라 그녀의 형제 자매들도 안마 기술을 배워 걷지 못하는 윌마를 매일같이 안마하고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윌마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윌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마는 8살에 특수 신발을 신고 쩔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1살에는 정상을 회복하여 농구를 시작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테네시 산업주립대학에 입학하여 농구와 함께 육상선수가 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400m 릴레이에서 우승하여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60년도에 미국 여성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윌마 루돌프는 신체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온 가족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윌마의 성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루돌프에게 주신 개인적인 특별한 능력, 두 번째 어머니와 가족의 섬김과 사랑, 세 번째 자신이 끊임없는 노력의 하나가 되어서 윌마 루돌프의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였지만 디모데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사도 바울을 만나 신앙을 훈련받았고 그의 안수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수많은 스승과 사랑의 사람을 보내어 양육하고 훈련하며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이 받은 것을 불일듯하게 훈련하면 기적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외조어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스승과 이웃을 보내어 오늘이 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수많은 믿음의 스승과 이웃을 보내어 오늘이 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나도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불일듯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이 스승이 되어 사랑의 인격을 끌어냅시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스승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훈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자라납니다. 한 학생이 난독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와 문장을 통째로 이해만 하였습니다. 그 학생이 난독증인 것을 알지 못한 선생님이 그를 글자를 읽지 못하는 멍청이로 생각하고 학습 지진아로 낙인 찍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를 바보로 취급하여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하리 선생님은 이 학생이 난독증이지만 매우 명석한 학생임을 발견하였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오래 참고 감싸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가르쳐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금메달의 주인공 윌마 루돌프는 어머니와 가족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미켈란젤로는 스승 보톨디의 사랑의 교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적인 인물로 변화를 받았고 디모데는 사랑과 신앙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성경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여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존중하여 그들 속에 있는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오래 참고 믿어주고 견디어준다면 당신도 영적인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스승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함께 신비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견디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인격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는 스승이 되어 사랑의 인격을 끌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견디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인격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새 사람으로 성장한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는 사랑의 스승이 되어 사랑의 인격을 끌어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듯이 잃어버린 것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잃어버린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당신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상담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는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만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자살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그를 공감하고 존중하여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가운데가 접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먼저 한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빨리 그 종이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적었습니다. 회사, 사장자리, 재산, 명예, 신용, 직업, 위신, 체면. 상담자는 그 종이 다른 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은 자기는 다 잃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담자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당신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자는 그 청년이 영의 눈을 열어 진짜 소중한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백지 위에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건강, 가족, 믿음, 예수님, 친구, 교회, 믿음의 이웃들 등등.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것들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 잃고 무덤에 파묻힌 시체가 되었다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시체에도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덤에 파묻힌 시체에도 생명을 주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에게 새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덤에 파묻힌 시체에도 생명을 주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에게 새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의 패거리들과 어울려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성적은 점점 엉망이 되고 학교를 빼먹고 학생부타, 물건 훔치기, 싸움질하기, 가출, 외박 등으로 절망에 빠진 부모님이 나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경찰서에, 그리고 손해를 입힌 피해자 집에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고 철야 기도와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성경 쓰기에도 동참하고 이웃 섬김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 아들을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악마같이 보이던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 부부가 정신 차리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니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갈등하며 이혼 직전까지 갔던 자기 부부가 변화를 받아 믿음의 부부, 신실한 부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마같이 보이던 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 부부도 치료하신 것입니다. 악마 같은 아들은 그들 부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일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며 사태는 점점 악화하여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침묵 가운데서 이 가정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침묵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절망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 위기도 예고 없이 찾아오며 부부간의 위기, 자녀의 위기, 의미의 상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신앙의 위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악마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이럴 때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 홀로 남은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도와줄 이웃도 없고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온 미래를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한 이웃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